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하라니까 같은 목장 식구들이 다 하니까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식전 기도 위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의무라서 마지못해서 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기쁨 또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의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평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지시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 하는 일들이 다 죄악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죄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계속해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주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저주가 풀리고 떠나가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죄의 저주가 풀림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뭐죠? 죄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죄의 저주가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저주 아래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귀신의 억압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귀신이 우리를 억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로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겁니다.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온갖 재난과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 죄의 저주가 풀렸다는 증거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추방이 됩니다.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용한 의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병자를 치유하시네? 예수님은 용한 의사시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용한 테마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이유가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게서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주 사역지가 갈릴리 부근이었습니다. 그 근방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용한 의사처럼 내 병을 치료하실 이적을 행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꾸역꾸역 오는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갈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분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만 나았다 뿐이지 병이 나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구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저 사람 낫네,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낫겠구나 하고 병 낫기만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 축사의 은사가 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 겁니다. 모일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이적이 막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간절하잖아요. 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으로 모든 죄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거룩한 영을 모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자를 예수님은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만을 바라고 어디 그런 용한 데 없나, 어디 그런 교회 없나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셨듯이 오늘도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이런 이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왜 시비를 겁니까? 뭐가 문제죠? 그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런 이적을 행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왜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진짜 이적이 일어난 거 맞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본래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맞느냐? 잠시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였던 거 아니냐? 진짜 맹인 맞느냐?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요, 하늘을 찔러요.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장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은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회칠한 무덤들아, 그들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뿔이 나서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율법 얼마나 잘 지켜? 당신은 얼마나 의로운데?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율법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너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길래 우리를 그렇게 정죄를 해? 우리를 비판하는 거야. 자신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우리를 비난했다고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내 성실함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가능해요. 저는요,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나는 어려서부터요,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사귀고 늘 주일학교에서 말씀 듣고 자라고요. 늘 신앙생활을 잘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남들 보기에도 이 사람 진짜, 얘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착해도 너무 착하고 늘 교회 안에서 자라서 신앙이 좋은 아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다닐 때부터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해왔던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당시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나는 이미 구원받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지? 왜 죄를 회개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가버나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듯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너희 가운데 행했는데 그 이적을 내가 만약에 소돔에서 행했다면은 소돔은 아직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돔에게 그렇게 내가 이적을 행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거했다면 그들은 당장 돌아서서 회개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메시아가 왜 필요한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왜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누구죠?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내 스스로 사회 규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악한 일도 행한 바 없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은혜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필요한 건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난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존재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운데 왜 내 죄를 대속할 사람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 지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다 지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요.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율법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그 정죄함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이제 그 김을 매는 일을 하는데 소에다가 멍에를 지워서 쟁기를 뒤에다가 끌게 합니다.
그런데 한 멍에에다가 2마리의 소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힘을 같이 받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비슷한 소가 한 멍에를 매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멍에는요, 예수님이 다 매버리시는 겁니다. 멍에를 매긴 매는데 맬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것은 율법 하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생활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그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